하시려고 하셨을 때에 한 여인이 나왔는데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. 성경은 설명하기를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.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 인종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언어를 헬라 말을 썼다는 뜻이고요. 수로보니게, 수로와 보니게, 그러니까 수로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의 그 사람이다,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.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, 완전히 딱 보았을 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. 이유는 한 가지죠.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아무도 고칠 수가 없고 이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차갑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무슨 말입니까? 어린 그 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에게 있는 이 귀신,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는 것,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족속인 유대인에게나 이런 일을 할 것이지 이런 이방인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기분이 나쁘죠. 우리 말에도 개라는 그 표현이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일 뿐더러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그렇죠. 지금이야 개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분명히 이 개라는 그 표현이 욕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마치 자신을 개 취급하는 듯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무슨 말이죠?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설사 제가 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개가 주인이 던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처럼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그 능력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그 말씀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그 역사라도 나에게 하여 주십시오.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. 이렇게 끝까지 간청하는 것입니다.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지금 했던 말이요.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.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리고 가서 돌아가 보니까 정말로 그 시간에 귀신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나가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.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인의 이 대답이요.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생각났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. 여인과 사건이 있었습니다.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, 그 죽을 병 들렸다가 예수님 모시러 갔었던 그 딸이 있었죠. 그 아버지 있었죠.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갈 때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
혈루병 앓던 여인,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두 사건을 통해서 두 사건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그것을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그 회당장 그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.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더 어려워졌지만 그 문제까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.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말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거죠.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.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귀신 들려 죽게 된 이 딸, 귀신 들려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거죠.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가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응이 달랐어요. 예수님의 그 대답이 너무나 기대와는 다르고 나 자신을 실망시키는 그런 반응이었죠.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. 뭐 제가 개라는 말입니까? 아니면 뭐 그렇게 뭘 던져주겠다는 말입니까?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? 예수님 그런 분이셨습니까? 뭐 이러면서 화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. 끝까지 예수님의 그 반응과 그 기대가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와 다른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고쳐주실 은혜를 믿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.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그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.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 그것만이라도 우리의 딸을 나의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.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. 상황이 어려워지고 아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반응이 더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듯한 그런 반응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그 응답과 반응이 주님의 그 역사가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일 때가 있어요.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뭔지는 모르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그 뜻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. 주님은 선한 분이세요. 주님의 반응이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든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주님의 대답과 말씀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
우리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반응과 말씀이 내 기대와 정말 다른 그런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후겨진 것 같고 또 기대와 그 다른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 있으나 주님,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기에 그 주님을 깨달을 때까지,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더 간절하게, 변함없이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에